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가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교리 강의를 이렇게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 교리 강의를 이제 모교 교리 강의로 이제 바꾸고요. 지난 6월 21일 날 했어야 되는데 오늘 8월 24일 날 이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말씀으로 증명된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사인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왜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되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 뭐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귀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양분화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가장 귀한 거죠.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런 청소년들의 사역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또 그들을 사역으로부터 이렇게 소외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가 어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유아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어떤 그 명분 또는 당위성은 이게 지금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그 유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또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양육하기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푼다 그런 것은 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의 선포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유아 자신은, 아이는 어떻게 말을 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가 돕겠다는 결정, 또 결단, 그런 공포인 겁니다. 선포.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부모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통해 교회와 연합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예. 그래서 유아들도 교회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이게 지금 이에 베드로가 이게 언제냐면 여기 앞에요. 요 앞에 이제 그 성령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두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거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방인들에게는 그때 처음 그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 섰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이해 그런 거예요. 이해. 성령 부어주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데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베드로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가 열렸던 그런 주제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바울이 직접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증언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포합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도 살리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제 이 결정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이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도 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한 거죠. 베드로도 역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뭐였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방인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봤는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생각이다.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 건 우리도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 뒤에 세례를 베풀라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럴 텐데 하물며 유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랬어요. 어떤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형제. 두 번째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두 가지 케이스 서로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고 또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고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남편과 함께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남편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하고 함께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건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할 때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 목적인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불쌍하고 또 그가 영혼이 뭐 어떠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의 어떤 그 불화로 말미암아 깨지고 또 그 부모의 서로 다른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 그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표인 거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유아 세례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함께해야 돼. 그가 좋아할 때 함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거룩함을 물려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막 중요하다는 거죠. 유아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내가 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바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로,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his wife, through her believing husband, your children would be unclean.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도 for the Christian wife brings holiness, the Christian husband brings holiness. 이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까지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뭐 거룩하다 해서 홀리니스 그래서 뭐 머리에 이렇게 큰 뭐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그게 바로 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언약의 증거였어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언약.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어떤 백성이라는 그 증표인 거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배반한 자로 하나님은 취급하시다 그랬어요. 이 할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물입니다. 물. 근데 이게 할례를 행하다라는 말인데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했어요. 그 할례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는 7일 동안 부정했고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 이 부정한 것이 가신 그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정하세요. 그런데 왜 8일인가 보니까 여기 이게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할례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1935년 담은 닭의 출혈을 방지하는 유효한 음식물 성분을 발견하고 비타민 K라 했다. 비타민 K에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라는 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비타민 K는 기름에 용해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빛과 알칼리에는 불안정하고 열에는 강하며 간에서
프로트롬빈의 생성을 도와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하여 출혈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항출혈성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K와 혈액 응고의 관계를 규명한 덴마크 학자는 응고의 덴마크 철자인 코알굴라시온의 첫 자를 따서 비타민 K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박테리아에 의해 인체의 소화관 내에서 합성되어 간에 의해 프로트롬빈 합성에 관여한다. 비타민 K는 필요량이 적어 보통 정상 성인은 결핍증이 거의 유발되지 않고 박테리아에 의해 인체의 소화관 내에서 자동 합성되므로 필요하지 않으나 신생아의 장출혈 등에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세균에 오염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갓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상처가 심하면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혈액 응고 과정은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연구한 스칸질로는 프로트롬빈의 양이 생후 8일이 되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 8일 때 이게 제일 고조가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K 중에서 이제 혈액 응고하는 그 성분이 이때가 가장 할례에 좋은 날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트롬빈 양은 생후 3일이 되면 30%, 8일째가 되면 110%가 되었다. 그 후로 100%를 유지하였다. 출혈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8일째였다. 뭐 과학적인 증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할례일이 이 안식일과 겹쳐도 반드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모세의 그 법을 얘기하면서 야 니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할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할례를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를 니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나도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이 안식일에 행했다. 그렇게 정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언약의 증거의 의미를 이어갑니다. 세례가.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여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니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유아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유아들에게도 동일한 할례를 세례를 행하고 있고 또 그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유아의 가치는 뭐 그의 어떤 활동이나 능력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나 하는 것을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모교 교리 강해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저희가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유아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 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음을 저희가 보고, 그것이 바로 이 유아들의 가치임을 압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도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